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날들이 지나고 가을의 입구인 9월에 들어섰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친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와 평안이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넉넉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통로로서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이 인을 치시고 힘주시는 신령함을 말하고요. 또 진리는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바른 지식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을에도 우리는 기독교사로서 성령의 힘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은혜와 평안을 더욱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과 18장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전의 내용인 민수기 16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탐했던 일로 시작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약 15,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각 지파들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하게 하고 그곳에 각 지파의 대표자의 이름을 적어서 성막 안쪽 언약궤 앞에 두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지파의 것,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예배자, 제사장의 직분이 어느 지파에게 임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함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지정하신 지파의 지팡이에는 싸게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함부로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거나 넘보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나자 모세가 이제 지팡이들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지파의 아론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 감복숭아, 이걸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는 가까울 것 같아요. 아몬드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감복숭아 싹이 났고 꽃이 피었으며 열매까지, 그러니까 아몬드가 열렸겠지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아론을 택하셨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 언약궤 앞에 두어 이후에 어떤 백성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함부로 그 직분을 탐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교육적인 상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압도되어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여호와의 성막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은 이미 가르쳐 주셨던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과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진행되는 제사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미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8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성막과 제사장 제도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가르치면서 강조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소를 함부로 대하거나 더럽힌다면, 또 제사장의 직분을 누군가가 수행하면서 더럽힌다면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가 없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일반 레위인들도 성소의 일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물론 제사장들이 율법의 규정대로 충실히 제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목숨을 걸고 사역해야 되는 대단히 무겁고도 신령하며 귀중한 특권이자 선물임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태우지 않는 부분이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 제물을 들어 올리는 거제물, 좌우로 흔드는 요제물, 첫 곡식과 첫 열매와 첫 기름과 첫 새끼 등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들을 모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줍니다. 제사장을 도와 성소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소득의 10분의 1도 함께 몫으로 나누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가나안에 들어가 일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에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17장과 18장 이 민수기의 내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진행하도록 직접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과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과 관련한 규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와 관련된 교훈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힘입은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찬송과 감사의 삶으로 항상 예배하는 삶을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서 강조합니다. 다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여름에 장마는 유난히 늦게 시작했고 또 짧았던 까닭에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 누렸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을에도 지난 여름 누렸던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예배할 때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그 능력을 함께 기대하면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성소와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보다 더 값진 것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잇대어 이 가을 학기도 그리고 9월도 힘내어 달려가기를 격려합니다. 아멘.